내 선택을 모집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겨우 구원받는 롯과 같은 부끄러운 삶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생 라합과 같이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오늘 당장 내게 속한 자들, 가족, 친척, 불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끈질긴 중보기도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긴박한 배경 속에서 머릿속에 이것을 딱 그리시면서 과연 나도 내 인생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선택하고 오늘 나오는 하나의 더 구절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선택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선택은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중심 가치를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고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택. 근데 이게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 넣어줬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걸 선택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선택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맞다는 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라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선택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다 내가 선택한 줄 알지만 사실은 세상과 마귀가 심어놓은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받아들이고 묵묵히 잡음 없이 툴툴대지 않고 순종하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참된 신앙과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요, 늘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을 주고 나의 편리성,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무서워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늘 손해볼까 봐 두려운 쪽을 피해버리고 나의 욕심에 이끄는 쪽을 내가 선택해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너무나 이렇게 유사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은 너무 뻔해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내가 한번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간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인가요? 신앙생활 거기서 멈춰주나요? 다 그 다음부터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다 잘 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갈등이 생겨요. 그 안에 얼마나 우리의 내면과 어린 시절부터 내 몸에 밴 습관들과 싸우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면,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수호 목사는, 따라해보세요. 김수호 목사는 덜 된 목사다. 전 제가 느껴요. 제가 덜 됐다는 거 제가 느껴요. 막 어느 순간 막 욱하고 어느 순간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덜 됐다,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아닌 신앙은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서 좁은 길을 가고 내 욕심, 그 십자가를 못 받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찬양 부르면서 막 이끌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활동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이게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서 그냥 TV 자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오셨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와 신앙의 사이를 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양다리에 걸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에 한 걸음 또 신앙에 한 걸음 걸어놓고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떨어지실 때 세상을 쪼개야 되는데 양다리 걸쳤으면 나부터 쪼개지는 거예요. 나부터. 양다리를 우리가 벗어냅시다. 우리 옆 사람 다리 보세요. 양다리인지 세 다리인지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추해져요. 오늘 이 시간 진짜 신앙이 내 신앙 안에 쑥 들어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을 때만 아멘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갈 때부터 신앙이 나를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나 먼저 먹어야지, 나 먼저 뭐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신앙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양심이 아니라 신앙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 신앙을 주장하셔서 오늘부터 피 터지게 현장에서 싸우시고 주일까지 막 그 총알을 장전하셔가지고 싸워보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 하는 거죠? 총알을 다 장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신앙에 이끌려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늘 두려움과 욕심에 휘둘려서 그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찌질하다. 너 참 찌질하다. 이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찌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을 통해서 롯의 그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가치, 영적 그 세 가지 원리들을 붙잡고 내 몸의 영적 습관이 되도록 특별히 따르면 내 입술에 이거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입이 참 항상 문제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관 가운데 제일 훈련이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입이요. 입. 혀가 잘 안 돼. 혀가. 여기를 하나님 확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로만 알고 깨닫지 마시고 이걸 붙들고 일상에서 살아보려는 몸부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은요, 비참을 낳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비참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은 생명을 낳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롯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우와, 에덴 동산. 이렇게 눈이 뜨였어요. 이건 롯은 철저하게 자기 눈, 자기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속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판 직전입니다. 롯은 이 전에 13장 전에 이 애굽을 다녀왔거든요. 가뭄 때문에 애굽에 잠깐 내려왔을 때 애굽이 곡창 시대예요. 거기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막 좋아 보이니까, 애국 갔다 왔다 좋아 보니까 눈이 일단 먼저 딱 띄인 거예요. 서울 구경 갔다 오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삼촌이 이제 야, 너 더 이상 나에게 매이지 말고 너 자유롭게 우리 분가하자.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롯이 쫙 주변을 바라보니까 어디가 보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뭐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애굽 같아 보이니까 덥석 자기 욕심대로 확 물어버린 거죠. 여기야, 주님이 날 인도하셨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막상 소돔에 가보니까 거기에 처음엔 좋았겠죠. 이마트도 있고 뭐 투썸 플레이스도 있고 막 스타벅스도 있고 너무 좋았겠죠. 하지만 며칠 안 가서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구나. 아주 짐승 같은 죄악이 들끓는 곳이구나. 거기를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곳의 그 결과는 늘 후회와 절망만 남았습니다. 이런 롯의 상황에 대해서 신약에서 해결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롯의 상황을 가지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줘요. 베드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맨날 그런 것만 듣는 거예요. 동성연애 듣고 맨날 길거리 가고 폭주조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술 마시고 장난 아닌 거 이런 거 듣다 보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뭔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게 상한 거예요. 지금 롯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롯은 소돔 땅에 살면 살수록 심령이 상하고 매일매일 고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 생활이 너무 좋았다면 롯은 진짜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롯에게 소돔에서 그 소돔의 두 천사가 딱 나타납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19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롯이 어떻게 당장 영적인 존재 천사를 금방 알아봤을까? 아니 막 세상에서 막 놀다 보면 정신 팔려 사는데 어떻게 금방 영적인 걸 알아봤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금방 읽다 보니까 저도 이게 파악이 금방 됐어요. 뭐냐면 맨날 죄악과 음란에 쩌든 이 소돔 사람들의 칙칙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사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띠용 바뀐 거예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야. 요즘 성도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갈급하다고. 갈급한 사람에게는 물이 보여요. 근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이런 물 따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롯은 지금 평소에 계속 찌들어 살다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단번에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맨날 세상에서 돈 걱정하고 먹고 살 걱정하고 사람들과 일에 치여서 막 그렇게 살다가 주일 예배 딱 들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늘 세상은 나를 뜯어먹으려 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막 날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주일만 그 가운데 생각을 하면 전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까지 설레이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저는 금요일만 되면은 설레었어요. 교회 갈 그 마음에. 와, 막 설레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지. 너희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 목사님 토요일 학교 갔다? 토요일 날 12시 반까지 수업을 했어. 청소하고 그게 우리였는데 또 토요일 날 나머지 공부시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늘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머리가 돌이라서. 그래서 그랬는데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야. 막. 그리고 주일날 오후 되면 안 가고 싶어. 왜냐면 월요일날 하나님이 좋았다기보다 월요일 학교 가기 싫거든.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저 금요일만 되면 막 설렸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일찍 왔어요. 저 주일날 새벽 4시에 갔어요. 4시에 가서 강대상 막 닦고, 큰 교회 했거든요. 닦고 드럼도 닦고, 제가 드럼 쳤거든요. 드럼도 닦고, 이제 옛날에는 막 물룩 닦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입으로 불어가면서 다 닦았어요. 다 여기도 가끔 이제 침도 딱 뱉고 하면 닦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보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저희 때는 교회 문화밖에 없었어요. 초코파이 무슨 세상에서 줍니까?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밥도 주지. 막 너무 좋아. 친구들하고 맨날 농구하지. 교회가 막 다 앞서 나갔어요. 막 다. 교회 가면서 새로운 거야 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설레이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어떻습니까? 황홀해요. 설교를 막 그냥 설교가 너무 다른 거야. 말씀이. 여러분 말씀 다 아시죠? 네.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집 생각이 안 나요. 집 생각이. 이대로 10시간 정도 예배 들어도 전혀 끄떡이 없겠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황홀하냐면 어떤 친구는 눈을 감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잠꼬대까지 해요. 뭐라고 잠꼬대 하신 줄 아십니까? 주여. 제가 예전에 캠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찬양 불렀던 게 있어. 뭐 야훼 라파 엘로힘 아도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곡인데 부르는데 하도 부르다 보니까 캠프 이제 잘 때 잠도 짧게 자요. 그랬더니 애들을 재우는데 애들이 자는데 잠꼬대를 뭐로 하신 줄 아십니까? 야훼 라파. 잠꼬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핸드폰만 끊어도요 계속 말씀만 집중하면 그게 24시간 돌아가요. 꿈도요 찝찝한 꿈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칠 수가 있어요. 꿈에서도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요. 이게. 아무튼 롯은 단번에 천사를 알아보고 직접 집으로 영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집에 딱 들어간 지 몇 시간도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소돔 땅의 현상입니다. 잘생긴 남자들이 막 나타났다는 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성적 관계를 하겠다고 막 발광을 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따르면 4글자 발광. 이런 거. 발광을 해요. 소돔 땅에서 발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광의 현장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겠대요. 동성애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때 롯이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그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이게 보이나요?
발광하는데 롯이 막아서는 게 보여요? 이제 여러분 좀 말씀에 좀 성경 구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보다 성경 구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길이길이 날뛰니다. 그러면서 롯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발작을 느낍니다. 이제 발광해서 발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작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그래서 누가 나섭니까? 천사가 딱 나섭니다. 이제 천사가 나섭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나의 선택, 내 욕심으로 따라간 곳의 실상이 이렇다고요. 서울 가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서울지 시골지 이게 딱 맞아요. 딱 맞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좋다고 생각하던 뭔가 판타스틱한 꿈을 가지고 왔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판타스틱할 줄 알았더니만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 여자하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 이런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롯은 지금 이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초라해 보이고 험난한 곳인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시간 따라 아니라 한 순간 가운데 아브람의 상황, 롯의 상황이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면 망한다. 내가 선택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이 축복의 땅이 바로 오늘 하늘꿈, 하늘빛 우리 모두가 드린 예배 땅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여기. 여러분 돈과 명예, 세상이 알아주는 그 화려한 소돔 그 쫓는 나의 선택을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내 선택하지 말라고요. 지금 당장 초라해 보이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이 이끄는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하늘 가족 되길 축원합니다. 하늘 가족. 두 번째로 혹시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건지실 때 괜히 힘쓰지 마세요. 힘 빼고 끌려가서라도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가려고 버티면 안 된다고요.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방법 먼저 힘 빼게 만들어야 돼요. 아예 거의 그냥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물에 쪼르르 가라앉을 때 그때 끄집어내면 되거든. 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막 어프어프 할 때 봐도 못 데려간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소돔을 딱 심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또다시 이 사람은 뭐를 신뢰하면 자기 눈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자기 눈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롯이 지금 자기 천사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산으로 가라는데 자기 눈이 보기에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지금 뭐라고 하죠? 자기 눈을 가지고 이렇게 18절부터 얘기합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뭐냐면 롯이 산은 너무 멀고 지 눈에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니까 내 눈에 가장 가깝고 안전하게 보이는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겠다고 지금 끝까지 뭐를 부릅니까? 똥꼬집을 부려요. 똥꼬집을 부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 생각 따라가는 게 맞나요? 아니 자기가 선택해서 됐는데 또 거길 지가 또 선택을 하려고요. 지금 말씀 따라가야 살 수 있는데 롯은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 걸어가면서도 순간순간 계속 순종해야지 거기 가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답이에요. 노답.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참 거시기하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 눈으로 막 선택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장 30절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결국 두려워서 산으로 가요.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좋을 텐데 이게 무슨 똥개훈련이야 이게. 지껏 거쳤다가 결국 두려워서 또 가잖아. 한 방에 가야지. 이렇게 될 것을 처음에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할 때 그냥 말씀 따라갔으면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민망하더라고. 말 안 듣니까 민망해지는 거야. 아니 왜 민망하게 우리도 창피하게. 롯과 그 가족들의 은혜의 발걸음으로 그러니까 똥개훈련 안 받고 그냥 갔을 텐데 내 고집 피우다가 실패하고 두려움을 쫓아서 도망치듯 가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얼마나.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생을 자기 고집 피우면서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허구한 날 질질 끌려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순종은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즉시. 이게 순종하고 연결되는 단어예요. 자꾸 나는 옛날에 했어 라떼 쓰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Now and here. 지금 하고 있냐고요. 지금.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멸망의 순간에도 롯은 또다시 닝기적거려요.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왜 지체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왜 따먹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 전에는 안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 믿어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사단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지체합니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설마 한 거죠. 만약에 바다 여기가 불바다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체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롯의 이 믿음의 판박이 믿음을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예를 드는데 롯의 이 안 믿는 믿음을 어느 시대를 얘기하냐면 홍수 시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사건하고요 지금 소돔 심판의 사건은 시간적 갭이 얼마냐면 45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장소와 사람 시간만 다르지 본질적으로 똑같은 판박의 사건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홍수 사건이나 롯의 그 사건이나 우리의 사건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걸 계속 지적하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직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심판이 떨어졌는데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구걸합니다. 제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것도 살아서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믿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나에게 찌른다 들려올 때 그러면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요. 내일 말고 지금요. 내일의 인생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 밖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매 주마다 선포될 때 그때 받으시라고. 그때 전 집에 가서 충청도니까 뒤늦게 믿어볼게요. 껌뻑 이거 안 된다고.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급박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이건 일요일에서 왔으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듣고 내 마음에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미련한 자 되는 거야. 그 얘가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롯의 와이프,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안 믿으면 소금 기둥 된다고요. 살아있는 생명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세상 물질과 향락에 미련을 두지 말고 따라합니다. 확 끊어버리자. 오늘 끊어버리자. 조금 남겨두지 말고 요거는 남겨뒀는데 1% 정도 순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끊으셔요. 따라합니다. 끊자. 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그래도 끊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따르면서 제끼자. 그 생각을 제껴버려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따라보겠습니다. 저질러버리자. 저지르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안 끊어버리면 썩어질 것 구한다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저희 교회 일일 수련회로 서울 갔다 왔어요. 거기서 우리 고기 준비해 준다고 많이 준비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썩은 냄새가. 어떻게 되냐 하다 봤더니 고기를 많이 재놨는데 전 시간에 다 썩어버리고 냄새가 온 건물을 진동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들이 세상 거 자꾸 가지고 가서 보관하면 썩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냄새를 준다고.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목록을 나열합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요거를 끊자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이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너 뭐 아니면 도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눈물을 흘리는 거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 고백이고 돌이켜 가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롯이 지체할 때, 아주 우유부단할 때, 민기적거릴 때 롯이 못해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내버려요. 거기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중독과 아픔 가운데서 천사를 내갖고 손을 잡고 끄집어 나오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도 믿음이라고요. 안 오려고 버티지 마시고 끌려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강권적으로, 요즘 애들 말로 멱살 잡고 끝자고 갈 때가 있어요. 멱살 붙잡고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발 내 발로 못 가겠거든 발버둥치지 마시고 버티지 말고 힘이라도 빼시라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죠. 힘 빼고 끌려가는 것도 은혜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망해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순히 끌려간 자들도 있고요,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막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거기서 안 가겠다고 버티면 비참해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버티면 맞아요.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버티지 마시고요, 온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만 구원받지 말고 내게 속한 자들을 기도로, 전도로 구출해 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늘리자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지옥 가면 평생 나오질 못해요. 아니 10년 사다 나오면 그것도 은혜지. 100년도 좋아. 100년 있다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소망이잖아요. 1000년도 아니야. 10만 년도 아니야.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주실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는 거예요. 문화 선교 좋고 다 좋은데 복음에 아주 중요한 마음들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지옥 가면 안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마음이 불타셔야 됩니다. 오늘 1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래요. 다 성 밖으로. 하나님은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심판도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살길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살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안타깝지만 결국 자기 딸 둘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딸들조차 소돔 땅에서 노는 언니들이었어. 몸에 쩌들은 문화가 있습니다. 소돔에 찌든 욕심과 음란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가문의 모습입니까? 성경은요 감추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요.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수치도 드러나고 모세의 수치도 드러나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피해요. 이 성경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져서 노아도 고작 8명밖에 못 구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보다 롯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 정탐꾼들을 탈출시켜가지고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 붉은 줄을 딱 매달고 자기 부모 남녀 형제들 결국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렸네요. 여호수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라.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문이지만 여러분 롯보다도 낫고 노아보다도 나았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정은 구원 받을 거야. 선포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속한 모든 영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우리도 내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든 예배 자리로 끝까지 끌고 와서라도 데려오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듣다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그 심판 와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자기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18장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19장 27절부터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다 뒤집고 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끄집어내신 아버지 마음.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다 살려주십니다. 예배 때 우리가 좀 일찍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진다고요. 이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볼게요. 당신에게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만 하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모든 걸 다 움직이신다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시라고요. 오늘부터 여기에 그냥 계속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제 믿으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교회에 한 술집이 있었대.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그 술집 망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망해라 기도하니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폭삭 망했대요. 근데 여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막 할렐루야 막 그랬을 텐데 술집 사장이 이 목사님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 목사가 우리 술집 망하라고 매일 기도해서 망했다. 경찰서에서 목사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진술했대요. 아니 형사님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했다고 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술집 사정은 뭘 믿은 거죠? 기도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라고요? 기도했다고 이게 무슨 응답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볼 땐 이 목사님보다 술집 사장님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는 걸 믿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마, 그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엄청난 이 부흥은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소나무 뿌리 뽑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자면 앞으로 한국에 기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부흥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겨져서 20년, 30년 후에 그 거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선배님들이 다 기도하셨다고요. 다음 세대 사역은요, 악기 많이 갖다 놓고 뭐 이런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 사역은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제가 영적 원리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면요, 예배가 열려요. 그러면 예배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열리면 뭐가 열리는 줄 아십니까? 선교가 열려요. 기도해 준 시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처음에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로 쏟아 붓는 시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열방이 열린다고요. 우리 여기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럼 기도로 여기 싸우셔야 돼. 싸우셔야 돼. 여기가 익숙해져야 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쌓아서 기도가 차면 여러분 다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배 코스가 있을 거예요. 예배가 열리면 그때는 선교가 열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막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많은 이 땅의 부흥은, 한국의 부흥은 이름 모를 사람 분들이 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부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지금 기도의 나무를 심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밥 먹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냐?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십시오. 좋은 남자 만나고 싶죠. 좋은 여자 만나고 싶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서 열방을 향한 목적을 가져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홍수 심판이나 소돔 심판까지 이런 물리적인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아무리 때려도 안 들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잠깐은 무서워서 왔다가도 편안해지면 또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매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내 선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겨우 구원받는 롯과 같은 부끄러운 삶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생 라합과 같이 가정을 구원하십시오. 오늘 당장 내게 속한 자들, 가족, 친척, 불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끈질긴 중보기도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선택은 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지옥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멱살 잡고 끌고 가실 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